일단 4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도 그렇고 49장도 그렇고 이제 야곱의 마지막 그 여정을 다루고 있고요. 죽을 때가 다가온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48장에서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 병이 뭐 그냥 감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죽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죠. 야곱이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요셉이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이 2절에 보면 이제 1절에서는 야곱이 병들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것은 뭐 좀 뭐 심각한 병이겠죠.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약간 누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어떤 마음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점에서 자기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뭐 결연한 의지가 약간 엿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좀 특별한 계획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후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제 양자로 데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실현하게 되죠. 자, 야곱이 이렇게 이제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3절에 보면 자신이 루스 땅에서, 이 루스는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다시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 자손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요셉 자신도 스스로 이것을 다시 되새겨보고 요셉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면서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내가 복을 주셨고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 나에게 베델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네 아들들 내가 양자로 삼을게. 이렇게 하니까 연결이 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7절에 보면 라헬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 길에 장사했다.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번성이란 부분이죠. 그러니까 번성이라서, 그런데 이 번성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번성하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번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약간 인간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의 그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반응, 자기의 아들들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이제 양자를 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요. 이런 이제 의도는 또 한 가지는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 대한 애착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만나고 이제 베냐민하고 조금 더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각별하게 요셉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로 삼으면 이제 유산을 또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요셉에게 한 몫을 주는 것보다 두 아들을 삼아갖고 두 아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씩 주면 두 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는 의도도 있고, 또 라헬이 일찍 죽음으로써 더 많은 자식을 얻지 못한 상황을 요셉을 통해서 만회하려는 의도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기 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요게 이삭에게도 똑같이 쓰였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축복하는 장면도 이삭의 장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에 자신의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가로채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같은 분위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보통 이삭이 너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전엔 되게 신실한 사람으로 묘사되잖아요. 뭐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뭐 약간 그런 신실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후기,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었던 야곱의 모습은 별로 이삭의 모습은 별로 이제 신실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 사냥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두 명이 나올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둬야 했는데 나름대로 이삭도 편애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야곱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축복하는 장면도 비슷하고, 그리고 편애하는 장면도 다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독자로서 읽으면서 야곱도 지금 눈이 어두워졌네? 이삭 생각이 나죠? 그럼 또 축복하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야곱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야곱도 지금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혹시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그런 단서들이 뭐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사실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얘기하고 있고, 축복할 때도 반대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얘기하지만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 봤을 때 뭔가 착각을 계속 하고 있나? 진짜 이삭처럼 뭔가 좀 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근데 끝에가 딱 갈려요. 이삭은 말년에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집안의 그런 문제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약간 우유부단하고 리더십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야곱은 오히려 젊을 때 엉망진창, 자기 스스로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130년이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좌충우돌하는, 또 하나님께 갔다가 약속도 받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서는 이삭과 다르게 아예 이제 그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이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그리고 이 축복이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49장에서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삭과 되게 비슷하지만 이삭과 완전히 구별되는, 차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것은 이삭을 떠올리지만, 그 이삭을 떠올리는 것에서 반대로 오히려 이삭과는 오히려 차별점을 만드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착각하신 거 이거 아닙니다. 장자 차자 잘못 생각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가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삭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이삭은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고, 하지만 차자인 야곱을 이 속임으로 사실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죠. 여기에서는 이삭도 눈이 안 보이지만 오히려 차자를 축복하죠. 그냥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비교되면서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독자가 요거까지 읽으면 과연 야곱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이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쫙쫙 보겠죠. 정말 뭔가 착각하고 있나?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의도를 갖고 있고 분명한 자신의 선택으로 이렇게 하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야곱도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축복할 때 손자들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지만 이것은 야곱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의 의도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본문이 드러내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야곱이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도 동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요셉 너도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내 살아보니까 형 뭐 필요 없다, 뭐 진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였는 건지, 여기 보면 요셉을 여전히 편애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야곱이 완전히 막 변화되고, 근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편애로 받아들일 것이냐, 누구나 봐도 요셉이 신앙도 좋고 지금 뭐 위치를 보나 가족에게 행한 지금 일을 보나 당연히 요셉에게 마음이 가고 요셉에게 뭐건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야 하고 요셉에게 중요한 부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편애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야곱이 일단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그냥 나는 차자가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48절에서는 일단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며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갖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나름대로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단순하게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장자와 차자의 그런 순으로 축복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므낫세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12지파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순서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그런 우선권이 단순하게 육체의 순서만으로는 있지 않다. 자기도 살아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에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뭐 뛰어난 것도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결국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킨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에브라임 므낫세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설교를 한다면 뭐 단순하게 어떤 단순하게 축복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이삭의 모습하고 대비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이삭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처음에는 신실하고 뭔가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했던 것 같은 이삭이 점점 뭔가 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의 이삭은 그 17, 뭐 하여튼 그 젊을 때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그 아버지만을 이렇게 처분을 딱 기다리, 약간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 순종의 모습, 인내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다음에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야곱은 반대로 부족했지만 다시 성장하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래서 뭐 야곱이 낫다, 이삭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뭐 젊을 때 중고등부 때 한때는 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가도 또 이제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서 늙음막하게 또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이 그래서 나쁘고 야곱은 그래도 결국은 끝이 좋으니까 다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약간 너무 인간적인 얘기보다는 그런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부족한 이삭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 신실하게 살았지만 또 부족한 모습으로서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그래서 뭐 하나님 부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저 에서가 막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셨을 때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야곱을 또 떠나보낼 때도 축복하면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시작이 좋고 마지막이 좀 부족하든,
시작이 좀 나쁘고 마지막이 약간 더 좋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성장시켜 가고 계신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래서 그죠?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뭐 과거에 너무 좀 그렇게 살았다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훈련시켜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삭처럼 인생을 살고 있다면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삭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설교하면 좋은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